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랩런트의 발판입니다. 본문은 아까 다 같이 읽은 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듣는 심장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심장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죠. 그 전에 누가 왕이었죠?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 다윗 왕은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고 안전하게 부유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마 나 돈이 많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힘이 세져서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아주 강한 나라를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죠?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본문에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제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는지 그 뒤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어쩌면 다야. 그냥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그리고 3장 6절에 물질 중심 그죠? 눈에 보이는 경제, 돈 그런 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육신이라고 통합해서 쓸게요. 해주신 대로 육신에 걸려서 나중심 창세기 3장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그리고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거기 안에만 계속 갇혀서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그 목적이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뭔가 한계가 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믿어보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명상 찾아서 가죠. 그것 또한 자신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뒤에는 결국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붙잡힘 당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신자의 기도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거든요. 신자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자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자인데 신자도 정말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 가지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있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을게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의식주 문제. 의식주가 뭐죠 여러분? 뭘까요? 의는 있는 거, 식은 먹는 거, 주는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예요. 같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의식주 속에 있으니까 심부름하는 인생이 돼요. 내가 결국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어떻게든 잘 살고 싶은데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한 주간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는 뭘까요?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답이 저는 24로 왔어요. 24란 우리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모든 생각, 관심, 나의 집중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24라고 하죠. 내 뼈시 없는 게 24예요. 그래서 예배 24.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중요해서 찾아볼 건데요. 성경책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다 펴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셨어요.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학교 가서 듣는 수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겠죠?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나의 모든 작은 숙제 하나라도 내가 가는 학원의 발걸음이라도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친구들과의 시간도 그게 다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체가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 24 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는 여러분 주고 받는 거죠. 혼자 말하는 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듣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듣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24가 되죠. 그리고 집중 24인데 내가 틀린 것에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집착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른 것에 집중하는 집중 24로 가고 그런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흩어져 있는 그 상태를 분열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 본질이 분열시키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분리되어 있고 자꾸 협력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과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는 그런 집중 24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발판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세요. 알겠죠? 모든 것을 발판으로. 본문 그대로 두 번째 날 설문을 할 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요거 하고 볼게요. 근데 먼저 보고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발판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판으로 만들었던 사람의 영상을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발판을 삼을지 5가지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얘들아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뭔가 지진이나 뭐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그런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서 뭐 전쟁이 터지거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면 미국에서 뭐가 날라오는지 알아요? 미국 시민권자를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날라와요. 그냥 보통 비행기도 아니고 특별한 아주 특수한 비행기가 날라와서 어떤 사람만 태워주는지 알아요? 여권을 딱 확인해서 미국 시민권자만 다 태워가지고 다 가요. 자기 나라 국민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인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싹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세요. 대부분 과거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가정을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과거의 가정에 개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세요. 상처를 그냥 두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딜 다쳤어. 예를 들면 놀다가 뭐 무릎이 까졌어. 근데 이거 치료하면 병원 가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냥 긴 바지고 가만히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더 굶고 더 크게 다쳐서 염증이 번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바지를 걷어 올려서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보여줘야 돼, 내 상처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 상처들 절대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열어서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렘넌트의 얼굴이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 신앙의 발판이 되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발판을 든든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에서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항상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또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친구 중에 나중에 미래에 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그래서 친구를 나의 미래의 발판으로 모든 친구들을 수용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양보해주면서 미래에 중요한 친구를 만나는다고 생각하고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회를 나가겠죠. 사회에 나가서는 엘리트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엘리트는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엘리트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엘리트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나도 그런 자세에 그런 그릇이 되어야겠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친하게 지내시고 그 속에서 왜 그래야 되냐면 끝내는 우리의 결국 목표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제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 발판인 제자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랩런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쵸? 그게 바로 랩런트 운동이고 그게 바로 제자 운동이에요. 작은 화면으로라도 봐야 되나? 그럴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로 봐. 여기 당겨줄게. 다 당기고. 브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 was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니게 몬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이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니게 감동적인 사연은 그가 주로 활동하는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또 외롭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닉 VDT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영상이 같아요. 자신의 장애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죠. 이분이 했던 다른 영상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낼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를 생각했다. 근데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감사일기 잘 쓰고 있나요? 장사님도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작은 일 같은데 감사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까 내가 계속 감사 24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그런 작은 이벤트 속에서 별로 다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걸 전사님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하늘 시민권자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발판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로 열심으로 완전 발판 삼아서 막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경으로 발판 삼을 수 있는 당연한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전사님이 이제 내년 방향으로 삼을 주제인데요. 복음 엘리트가 되세요. 아까 전사님이 엘리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 너무 멋있죠. 근데 자칫 오해하면요. 복음에 강조한 복음만 얘기하면 되지 왜 뭐 교회에서 엘리트 이런 거 해요? 이런 분들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엘리트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책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엘리트 얘기해주니까 좋다. 복음은 그냥 슬쩍 얹어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둘 다 본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얘기는 안 듣고 싶은 그 바탕은 창세기 3장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듣고 싶은 안 듣고 싶은 상관없이 왜 나는 복음 엘리트가 되어야 될까? 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앞에 엘리트 살리는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복음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고요? 엘리트를 살려야 하니까. 아멘.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시작하냐면 오늘 하루 반드시 사모낼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가지세요. 그게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리고 예전에 담비도 했고 오늘 시온이도 했는데 집중학교가 11월 9일부터 또 시작해요. 집중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는 기도가 뭔지 알고 졸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훈련의 시간표 속에 같이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 추수 캠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 이름을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누구누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반 친구고요. 어떤 친구예요. 교회에 잠깐 왔는데 안 오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의 배경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께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그 모든 명단을 쫙 모아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고 추수 캠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추수 캠프가 이제 예비 캠프와 본 캠프 두 개로 나뉠 텐데 16일에는 교회 전체에서 하는 조이너스 캠프가 있을 거고 우리 유소에서는 그 2주 전인 11월 2일이죠. 2일에 산행과 보물찾기 행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는데 아까 영상에서 봤던 이 VGT처럼 절대 낙심하거나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바꾸고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속에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이 올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발판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